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전과 성취, 가나안 정복,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도전과 성취, 가나안 정복, 연이어 여호수아서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영적으로 무장시키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 2장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기생 라합이 숨겨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어지죠.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라. 같이 한번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라. 세 가지 요단강 두화의 비결 세 가지는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쫓으라. 그 다음에 스스로 성결케 하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리고 요단강을 밟을 때 모든 그러한 요단강이 멈춰지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4장에서는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돌을 세우지요. 자, 그 다음에 5장에서는 할례를 행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이 나타나서 여호수 앞에 나타나지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또한 인간의 어떠한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바로 이 홀리워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 노아의 무서운 함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땅은 약 400년 동안 우상과 동성애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불신앙에 빠져있던 그 젖과 끓은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러한 약속의 땅이었어요.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이 692년 만에 여호수아가 주전 1406년에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길갈에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6년 동안 거점 도시를 정복하게 되어져서 주전 1390년에 드디어 요셉의 해골을 세겜의 무덤으로 횃불 언약이 692년 만에 성취된 사건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바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여호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를 때 요단강이 멈춰지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며 또한 양강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았을 때에 바로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2024년 새해에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기적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리고성에 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에 들렸습니다. 마침 철수라는 어린아이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그때 막 철수는 어린아이가 막 울상이 되어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절대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영희가 하는 말, 목사님, 철수는 오늘 저와 같이 놀았어요. 그래서 철수는 절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아이가 아닙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에게 또다시 질문합니다. 선생님, 지금 내가 철수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철수는 자기가 절대 무너뜨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그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서 철수는 결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닙니다. 어이가 없어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달려가 목사님이 그 부장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한참 고민하던 그 부장 선생님 장로님은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교회 재정위원을 소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 재정 예산 중에 예배비로 다시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지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한 10년 전, 15년 전에 한국교회 이것이 많이 회자되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과 성경교육이 얼마나 정말 잘못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그 교훈이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정복에 관한 스토리가 바로 여호수아에서 잘 소개되어져 있는데 바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토라와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가 있는데 바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전기 예언서 르비딤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문서 욥기, 시편, 이런 잠언은 바로 케투빔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바로 이 토라의 T자와 그 다음에 예언서의 N자와 성문서 K를 합해서 거기에 A자를 넣어서 바로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 한국 성경하고는 또 틀려요. 우리 한국 성경은 여호수아를 에스더까지 역사서에 집어넣어서 신학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므로 바로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모세가 지어져요. 본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예수아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그의 수종 바로 여호수아를 예수아에서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뜻으로 바로 모세가 그 이름을 개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이며 그림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바로 이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도한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느냐, 명령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 바로 아이성에서의 실패의 교훈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점령을 과정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거기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을 따를 것을 명령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성결케 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서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종일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있었을 때 흐르던 모든 요단강이 아담에서부터 끊어져서 시루떡 쌓이듯이 바로 물이 흐르던 그 요단강 물이 시루떡 마냥 쌓이는 그런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이후 모든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담의 원죄가 다 우리 인류에게 미쳐졌지만 그 아담이라는 성읍에서 요단강이 끊쳐진 것 마냥 모든 가나안 정복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흐르던 저주의 강물이 아담 성읍에서 끊어지는 원죄와 유전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끊쳐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역사의 완성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고 있는 이러한 가나안 정복은 바로 천국을 입성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배워야 될 그 교훈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모세를 통한 율법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 구원자이신 예수를 예표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입성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따를 때, 믿을 때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한 저주의 요단강이 멈춰졌듯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뭐냐? 약속을 지킬 때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 약속한 모든 내용이 여호수아에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훈은 뭐냐?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전쟁의 모든 승리의 비결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할렐루야.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전쟁에서 백전백승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여호수아의 중요점은 뭐냐? 연대적인 책임이에요. 바로 여리고성은 바로 첫 번째 성이고 그 다음에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 바로 이 여리고성의 그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마귀 사탄의 세력이 정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 되어서 헤렘. 자,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신할산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것을 개인적으로 이것을 장막에 이것을 몰래 감추어둔 그 개인적인 범죄가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어지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지도자의 모범을 제시해 주는데 결국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는 바로 모세가 아닌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출애굽의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가나안 정복의 완성은 바로 여호수아로 마치게 됨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여호수아는 바로 실패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패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적당꾼이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양식이 떨어지자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며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해줬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 이상 먹을 양식을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안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하고 신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실패의 가능성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열 번째는 안식의 원리를 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명문이기 때문에 계속 그들은 목초지를 따라서 양머리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에서 양머리를 쳤습니다. 그의 처갓집 미디안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머리를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히브린이라는 것은 유라데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대아우에서 바로 유라데 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아브람도 약 25년 동안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해요. 베들에서 아이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거기서 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베들에서 단을 쌓고 이러한 계속 떠돌이 생활, 유목민 생활이요. 그러므로 아브람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없어요. 땅이 없어. 그러다가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바로 6년 거점 도시 전쟁 16년에 걸쳐
완전 정복할 때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그들은 안식을 누리게 되어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드디어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남의 집에 사흘새 새방살이하면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남의 집에 전세살이하는 것도 떠들이 생활이에요. 그러나 드디어 이제 결혼해가지고 10년 만에, 20년 만에, 30년 만에 아파트를 장만하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고 하면은 드디어 이제 결혼한 지 한 30년 만에, 20년 만에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면 드디어 이제 내 땅, 내 집이 소유권자가 되어져서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그거 마냥 이 땅의 삶은 다 나그네의 삶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예? 나그네같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드디어 영적인 천국을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 여호수아 이전까지는 계속 광야 40년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드디어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가나안 정복은 영적 천국을 우리에게 묘사하는 그림자이며 모형이라 할 수가 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단의 세력, 지옥과 죄의 세력을 물리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요. 11번째, 전쟁의 승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같이 한번 따라서, 전쟁의 승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바로 여리고성의 정복을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정복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40절, 이 말씀을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2번째, 여호수아는 신약의 사도행전처럼 모세오경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없이 바로 사사기로 뛰어넘는다면은 바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것이 완전히 생략이 되어진다면 사사기를 읽을 때 이것은 혼란스러웁니다. 이처럼 사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유럽 선교가 하게 되어졌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잘 나타냈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는 신약의 사도행전처럼 가나안 땅 정착의 과정을 우리에게 잘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그 줄거리를 요약한다면 1장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영적인 준비 무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2장에서는 정탐꾼의 파견, 3장에서는 요단강의 도하,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5장에서는 할례와 유월절을 지킴으로 드디어 가나안 정복은 드디어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가는데 무려 5장에 걸쳐서 준비 과정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그 대적의 문인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려야 되는데 바로 6장에 뛰어넘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5장까지는 영적인 준비를 시키는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 영적인 준비를 시켜줘. 여러분, 새해가 우리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새해 모든 우리 앞에 많은 수많은 7 가나안 족속, 10족속, 이러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내 심령과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 주변에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고 할 때, 영적으로 이 모든 세력들을 우리가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영적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영적인 준비를 하자.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야마스 be strong, be courageous.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다 살펴봐야 돼요. 정탐을 해야 돼요. 잘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르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말씀을 철저히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의 뒤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한 해 기념비적인 길갈의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그 40세 이하 되는 젊은 세대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부터 하라.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례부터 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같이 한번 따라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즉 가나안 전국의 주권자는 사령관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종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너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노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한다든가 성전을 이전한다든가 큰 사업을 도모한다든가 할 때에 하나님은요,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할례부터 행하라.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모든 것을 다 갖춰 나갈 때 여러분들은 제2의 여호수아와 같이 백전백승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정복의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직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영적인 것을 먼저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오직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오직 순종. 같이 하면 오직 말씀을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영적 전쟁은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문제의 여리고성이 수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한번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자, 여기서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다 어떤 때는 붙였으니 어떤 때는 어떤 말씀에는 네 손에 주었으니 이미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의 손에 이미 쥐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밟는 땅을 다 무릇 너에게 다 주었느니 이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 줬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야, 저 땅, 이 아파트, 모든 집, 모든 재산 수십억, 수백억 다 통장과 인감도장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아들에게 딱 유산을 딱 넘겨주면은 그 모든 산과 모든 땅과 집과 모든 집은 다 누구에게 상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들에게 상속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상속이 되어진 거예요. 너에게 다 이미 주었다라고 미리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다 이겨놓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여리고 성벽은요 두 겹수로 쌓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깥벽도 있고 안에벽도 있어요. 내외벽. 그러니까 높이가 약 한 30m 되고요.
또 여리고 성벽 높이가 하나가 10m였고 여리고 성이 20m 위에 되는 곳에 그 성을 또 쌓았고, 그러니까는 지상에서 10m까지 벽을 쌓고 거기다가 다시 20m 되게 또 성을 쌓았어요. 그래 30m 높이요. 그러니까는 아파트가 약 한 30층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그 높이가 되어져 있는 그 견고한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 자, 또 성벽이 두 겹수로 되어 있는데 그 넓이는 약 1.5에서 3m 정도 되는 전차 부대가 그 성벽 위를 다닐 만큼, 그러니까 난공불락 여리고성이었어요. 수원에는 화성과 같이 어마어마한 두꺼운 벽으로 지어진 바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성벽을 넘어서도 두 번째 성벽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이에는 해저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군사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는 다 패배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기에 엉뚱하게도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성을 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참 너무했죠. 술래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우리 임장고사님,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 주변 나라들이 아무리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려고 해도 다 패배했는데 30m 높이 어마어마한 그런 난공불락 여리고성이에요. 그 성벽 주에 전차 부대가 다닐 정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군사들이 전차 부대를 타고 다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제사장을 앞세우고 양각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 일곱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와요. 7 제사장, 7 나팔 불고, 하루에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7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계속 나오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완전 순종을 말해요. 같이 하면 하나님의 완전 순종.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번은 7번 돌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모두 합하면 13번이 13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야기를 하지 말고, 들리지 말고, 수근수근대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시. 너무너무 이상해요. 그렇지요? 자, 여러분, 우리 야우리 백화점을 우리가 복음화 전도할 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한 바퀴씩 돌라고 생각을 해봐요. 너무너무 이상하죠? 그 야우리 신세계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교회 성도가 한 50명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하룻밤 자고 또 이튿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성을 돌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완전히 돌고 나팔을 길게 불고 무너져라 할렐루야 하면서 큰 소리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어떤 사람이 막 이런 통에다가 휴지를 줍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게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사용해라고 줘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전도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작전은 기상천외인 거예요.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성을 돌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서 살펴봤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정신이 돌았나? 소리도 안 지르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 언약궤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언약궤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요단강이 멈춰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 하나님을 앞세우며 주님을 앞세우며 살아가신 한 해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리고와 같은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다. 영세 상소상들이 문을 닫게 되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가 3년 동안 중단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만나고 사업이 파탄되어지고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요. 문제는 우리가 여리고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그 모든 강박한 완악한 난공불락의 그 자존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식, 철학, 경험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여리고성이 강박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다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마음을 녹이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된장찌개도 끓여서 며느리에게 갖다 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그래야 햇빛 정책을 펼칠 때 그 여리고성처럼 완악한 며느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어지고 사랑과 기도만이, 용서만이 며느리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여리고가 우리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같이 한번 여리고성을 돌아라. 자,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 6장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자, 어떻게 이 성을 돌면서 어떻게 성을 무너뜨릴까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로 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라. 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 것을 말씀하십니다.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언약궤를 서고 그 뒤에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돌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을 돌며 마지막 날은 7번 들고 이 성을 도는 동안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리지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묵묵히 법궤의 뒤만 하라는 거예요. 왜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이고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들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명령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할 때에 그때 외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놓고 막 40일 금식기도 합니다. 21일 다니엘 기도 또한 3일 금식기도 합니다. 저도 막 금식기도 하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한 20여 년 전 우리 지하실에서 기도원이 세워지고 또한 이 교회도 옮겨질 때 금식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저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셨을까요? 연약한 인간들이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 40년 동안 원망 불평을 쏟아놓았기 때문에 말미암아 40년 광야를 돌고 돌다가 긍정적인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20세 이상 주력판 장정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입만 열면 불평을 늘어났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 때도 너희들은 절대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속으로 아마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여호수아도 너무하지, 아니 이 성을 돈다고 이 성이 무너져. 얼마나 그들은 마음속으로 의심을 많이 했겠어요. 자,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서 12명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합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는 땅이고 풍성한 과일이 있는 것을 아는데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거인들이 있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밤새 통곡하면서 원망 불평을 들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다시 그들은 광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루 저들이 정탐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즉 40년 광야에서 그들은 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아바림 시내가에 이아바림 세네 시내가에서 다 그들을 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우리 인간은 불평불만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6.25 동란을 다 겪으셨죠. 우리 어르신들 일제시대를 다 겪었죠. 지금요 떡 하나 빵 하나도 귀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빵 하나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돈 1,000원을 우습게 알아요. 왜냐하면 고난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주사파가 난무하고 동서애가 난무하고 예? 연방제가 막 판을 치고요. 얼마 북한은요 망사탄 마냥 으르렁대고 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깨어있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여리고성을 정복은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 같이 한번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자, 하나님은 성을 일주일 동안 돌되 마지막 날은 7번을 돈 후에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6장 여호수아서 6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씁니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같이 한번 따라서 외치라. 야훼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는 우리 것이다. 외쳐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할렐루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돌아왔는데 마지막 날은 7번을 돌고 난 다음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외치든지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외쳤든지 이 성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외쳤을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 한번 읽어봐. 시작.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저들이 마지막 열쇠 바퀴를 돌고 나서 간절히 외칩니다. 그 외침 바로 주님이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특별한 그 기도가 있는데 코리아 프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여 삼창을 막 외칩니다. 그러면요 가슴의 어머니가 다 풀려져요. 미국 사람들은 절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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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그런 그 기도가 있지요. 여러분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드디어 화르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을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쳤을 때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그 성이 바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으로 무너뜨리게 해가지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성민이 다 죽었는데 그 성이 무너졌을 때 살아온 가족이 있어요. 어느 가족이 살았을까요? 술집 여자 누구예요? 기생? 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세요. 이 성이다 이 나라가 무너지고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했던 라합의 가정처럼 그 붉은 줄을 늘어뜨렸던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 마냥 오직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이 지구가 다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님이 재림할 때 라합의 가정이 붉은 줄을 내려뜨렸을 때 정탐꾼을 영접한 라합 그 가정이 구원받은 것 마냥 저여러분들도 마지막 때 다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14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에 자 그들보다 강한 민족 나라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견고한 진들이죠.
가나안 족속, 7족속, 그 다음에 10족속. 이 족속들의 다 의미가, 시위 족속들은 스포츠와 오락을 좋아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가나안 족속, 저주, 가난, 그 다음 브리스, 여러 가지 많은 음란, 쾌락, 우상. 이 우리 내 심령 안에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시고, 가정의 역사는 가나안 족속, 지역의 역사는 가나안 족속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지를 파하는 강력이라. 말씀. 오직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할렐루야. 아무리 볼틸리, 칼바르트 이론을 아무리 우리가 배우고 익힌다 할지라도 지식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과학과 사회, 지식이 아니에요.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 말씀, 성령의 다이나믹한 성령의 능력만이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우상숭배, 이단, 조상숭배, 제사.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이 정말 우리가 나아갈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 주술, 여러 가지 토종 비결 사주팔자, 나쁜 습관, 술, 담배, 마약, 그 다음에 성적인 자유행위, 여러 가지 인터넷 음란, 탐닉,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것, 두려움, 대인 기피, 공포, 분노, 사상들, 여러 가지 진화론, 이원론, 사회주의 사상. 자,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다 견고한 진들이 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파는 강력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파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그러한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 견고한 진 9가지를 소개하고 마칩니다. 개인적인 견고한 진, 사단이 가져다주는 개인적인 생각, 느낌, 태도, 행동, 죄의 생각, 죄된 생각, 탐욕, 음란. 그 다음에 마음의 견고한 진. 이것은 뭐냐? 마음의 견고한 진은 자존심, 여러 가지 또한 우울증, 절망감,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것, 고집, 마음과 생각이 견고한 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거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절대로 성가하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그 부정적인 사고. 나는 직장 생활했기 때문에 주일날 내가 쉬어야 돼.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러한 나쁜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견고한 진. 세 번째는 뭐냐? 이념의 견고한 진. 잘못된 세계관, 진화론, 공산주의, 뉴에이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주술, 여러 가지 사주팔자, 굿 처음 보는 거. 에스겔서 13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본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도 막 점을 치고 점괘를 보았다는 거. 개인적인 여러 부족 붙임 가는 거. 에스겔서 13장 8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회적인 견고한 진, 인종차별, 불공평. 여섯 번째, 도시와 교회 사이의 견고한 진, 여러 가지 경찰, 여러 가지 잘못된 여러 가지 왜곡된 장벽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단의 자리, 사단이 통치하는 지역. 버가모는 바로 펠가모.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 버가모라는 교회의 도시는 사단의 여러 가지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사단의 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저의 낯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는 사단의 위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종 안디바 너희 가운데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안디바가
순교당할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8번째 분파주의, 9번째 파당 짓는 것, 9번째 불법 견고한 진, 조상 숭배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것, 이런 것을 다 회개하고 정말 이것을 내 생각을 다 부셔버려야 돼. 말씀으로 견고한 진들을. 그럴 때 여호수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처럼 이름의 관점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었고, 정복자의 관점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모든 죄를 다 정복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사망이 다 정복되어지는 거. 사망이 짐승과 거짓 선자가 유황불에 다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이들이 4차로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도 유황불에 들어가요. 계시록 20장 10절.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운다. 사망과 음부도 유황불에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안식의 관점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안식하는 땅을 주셨지만 그건 일시적이었어요. 400년 600년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또 망하게 아수르와 바벨론에.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했듯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도 사사시대의 전쟁은 반복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남아있는 안식은 주님이 재림 때 성취가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며 따라가며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2024년 제2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언약궤의 말씀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하시네 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듯이 아버지 주님은